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고난을 생각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강력한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가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네, 앉으셔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느끼면서도 저희들은 제각기 다른 길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걸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저희들의 약한 모습을, 그 죄악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드렸사오니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답게 세움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주함을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을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네, 우리를 대표해서 허민희 집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일주일 동안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진실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귀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고 좋고 풍성한 것들을 공급받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부해변 장로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어헌 20여 년을 넘기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걸어온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힘차게 일어서게 하시고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가 넘치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귀한 백성들이 우리 공동체에서 굳건하게 세워지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의 삶과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가정과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제목들을 하나하나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든든히 서게 하시고 영과 육을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또한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받은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되돌려 주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는데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육체적으로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으로 그들의 연약한 부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들의 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아픈 부위에 전달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전보다 더욱더 강한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후손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후손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서 아름답게 이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의 나라를 아름답게 왕성하게 일으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다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제목들을 응답해 주셔서 응답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각 기관들이 있습니다. 각 기관들을 섬기는 모든 분들과 기관에 속한 모든 회원들에게 하나님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을 섬기기에 열정을 갖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귀한 일들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들은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일으켜 세우는 복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우리 지체들과 가정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귀하신 이름을 드러내는데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귀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응답돼서 새로운 성도들의 가정과 삶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들어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주옵소서. 하나님, 오신 분들까지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81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1쪽에 있는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네, 저희들이 창세기를 3개월 동안 했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창세기를 마치게 됩니다. 이 마지막 마치는 그 장면에 보면 요셉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제일 처음에 창조로 시작했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이 창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태초에 모든 것이 시작했고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것을 창세기는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신학대학교 다닐 때 한 40여 명의 남성 합창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합창단에서 제가 계속 합창단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합창단원에서 활동할 때 굉장히 제가 많은 찬양을 하면서 은혜를 부르면서 찬양을 하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40명이 파트로 쫙 남성들이 하면 굉장히 웅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교회 여기저기 다니면서 합창도 하고 또 학교에서는 채플 시간에 우리가 합창을 했습니다. 그 많은 합창 중에서 굉장히 은혜를 누렸던 부르면서 은혜를 받았던 찬송들이 여러 곡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총신대학 총장이셨던 김희보 총장님이 그 가사를 쓰시고 유명한 작곡가이신 김두한 교수님께서 작곡을 하신 본향을 향하네, 그게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그 곡을 한번 우리 들으시고 설교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 나는 내 길을 지나
제가 지금은 목소리가 좀 안 좋지만 합창단에 있을 때는 목소리가 꽤 괜찮았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도 한참 목소리 좋을 때는 제가 찬양하고 나가면 새로 오셨던 분이 혹시 성악을 전공했냐고 그랬는데 지금은 저도 이제 목이 갔습니다. 예, 세월이 지나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찬양곡, 본향을 향하는 그 찬양곡의 핵심 단어는 본향입니다. 이 본향을 가는데 나그네 길, 그 거친 인생길 걸어가면서 계속 우리는 걸어가면서 본향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본향을 걸어가는 모든 길은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가게 된 겁니다. 이 본향이라는 것은 죽음 이후에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는 이 장소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렇게 본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향은 곧 천국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본향 천국을 가려면 반드시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죽음이라는 관문은 어느 한 사람도 거부할 수 없는 관문입니다. 이 죽음을 거부할 수 있는 그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지 않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역시 본향으로 가기 위해서 이 죽음의 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죽음의 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시편 144편 4절에서는 빗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라. 사람은 헛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모든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은 다 끝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도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왔던 모든 그날은 그림자와 같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실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실체는 이제 본향에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그 삶이, 본향으로 가서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진짜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요셉은 110세에 생일을 마치고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죽음 직전에 요셉의 생일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에 보면 요셉이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거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에브라함의 3대까지 후손을 보호하고 양육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런 후에 므낫세의 아들인 마길과 그의 자손들을 양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3절에서 우리는 요셉이 양육했던 자손들 중에서 특이한 인물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마길이라는 사람입니다. 마길이라는 인물은
역대상 7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마길은 므낫세의 본 부인에서 난 아들이 아니라 므낫세의 첩인 아람 여인, 그러니까 자기 민족도 아닙니다. 아람 여인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마길입니다. 요셉은 첩에게서 난 그 아이들, 마길과 또 마길의 그 후손들, 길르앗과 베레스와 세레스라는 그 후손들까지 자상하게 보살펴주고 귀여워하며 아름답게 양육했다라고 합니다. 23절, 24절을 보면 모두를 한 사람도 배제시키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그들을 돌봐주고 사랑스럽게 그들을 보살폈다라는 겁니다. 24절, 25절 말씀에서는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형제들을 보호해서 또 인도해 주셔서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입성시켜 주실 거라는 미래의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 자신의 해골을 가지고 올라가서 약속의 땅에 조상들과 함께 묻어달라고 맹세를 시킵니다. 이 맹세는 여호수아 24장 32절 말씀을 보면 요셉의 말대로 그의 시체를 약 360년 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그의 골수를 가져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세겜 땅에, 가나안 세겜 땅에 장사를 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 속에서 이제 24절, 25절 이 구절 속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했던 말 가운데 그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요셉은 생일을 마치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고 믿음과 소망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땅에서 삶보다 영원한 보장을 흠모하는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요셉의 그 삶을 생각해 보면 파란만장합니다. 그러나 끝에는 대단한 성공자로 살아갑니다. 대부분 어렵게 살았던 사람이 성공하면 그 성공한 것들을 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친다고 합니다. 요셉은 누구보다도 처참한 고난과 죽을 지경에까지 놓인 그런 엄청난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당시에 가장 큰 제국이었던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누구보다도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는 동안에 부러울 것 없이 모든 것을 누리며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생애를 보면 그는 이 땅에서의 삶보다 내세의 영원한 본향의 삶을 늘 포커스에 맞추고 살았습니다. 이 땅의 어떤 것보다도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우선순위에 두고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땅의 삶의 가치를 어떻게 두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사는 삶의 가치에 모든 것들을 쏟고 사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보장, 영원한 천국의 가치를 부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요셉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전진하여서 마음에 품고 있는 여러분의 소망들을 이루시기를 기도합니다. 영원한 소망을 가치로 두었던, 영원한 그 본향을 가치로 두었던 요셉이 25절에 보면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여정을 마치고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 56년을 더 살다가 110세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죽음과 함께 창세기 말씀도 끝을 맺고 있습니다. 죽음의 문을 통과한 요셉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영원한 본향, 천국에 입성합니다. 우리는 오늘 고난주의를 드리면서 요셉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한번 비추어 봐야 합니다. 요셉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가장 흠이 없는 순결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했던 사랑의 사람이었고 용서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억울함을 당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힘들고 어려워도 걸어갔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흠이 별로 없는 삶을 살았던 요셉도 죽음의 문을 통과하여 영원한 본향에 입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요셉의 죽음처럼 예수님도 요셉의 죽음 같은 경험을 합니다. 예수님도 죽음의 문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요셉과 예수님과의 죽음은 똑같지 않습니다. 요셉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과 똑같습니다. 모든 인간들의 죽음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요셉을 위시해서 모든 인간들의 죽음과 다릅니다. 그 다름을 왜 다른지 디도서 2장 14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신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으로 삼아서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어떤 모든 인간, 석가도 마찬가지고 공자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간은,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인간은 예수님의 저 죽음과 다릅니다. 모든 인간의 죽음은 자기의 죄로 죽은 겁니다. 죄 때문에 죽은 겁니다. 죄를 지으면 모두가 죽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승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 죄의 대가를 치러서 죽어야 될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으신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이라고 다 똑같은 죽음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똑같이 죄로 죽지만 예수님만큼은 다른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불법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서 선한 일을 이 세상에 펼쳐나가게 하기 위해서 죽으신 죽음입니다. 우리는 그런 죽음을 죽을 수가 없습니다. 요셉같이 그렇게 흠이 없고 하나님이 보실 때도 정말 잘 살았던 요셉도 예수님 같은 죽음을 죽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죽음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그래서 죄의 대가로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을 통해서는 절대 죄를 용서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고난주간을 저희들이 맞이했습니다. 이 고난주일이 위대하고 우리가 정말 꼭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그 죽음이, 예수님만이 그 죽으신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불법에서 우리를 모두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하게 사는 영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죽음이었기 때문에 이 고난주간이 무척 귀중합니다. 어떤 데는 이 고난주간에 이렇게 성례식을 베풀면서 막 기쁘게 한다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은 슬픔입니다. 아픔입니다. 사람을 즐겁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나의 죄를 돌아보면서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지었던 죄를 아파하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성례식이고 고난주일입니다. 다음 주에 있을 부활주일은 기쁨의 주일입니다. 고난 후에 반드시 기쁨이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이 세상 거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살다 보면 반드시 기쁘다가도 슬픔이 몰려오고 근심이 없다가도 갑자기 근심이 생기고 눈물이 없다가도 눈물을 흘려야 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런 거친 광야의 삶에서 이 광야의 삶이 끝나면 영원한 본향 천국에 입성하면 이제 더 이상 슬픔과 눈물과 아픔과 괴로움과 근심과 걱정이 없는 가장 평안하고 사랑만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천국이 저희들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육체의 죽음이 마지막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육체가 죽은 후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육체의 죽음은 인생의 마지막 단계가 아닙니다. 인생의 죽음의 문을 통과하면 바로 무엇이 기다리는지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사람이 몇 번 죽습니까? 절대 두 번 죽지 않습니다. 죽는 것은 단 한 번입니다. 그런데 그 죽은 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음은 아무것도 끝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큰 착각입니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는 순간 바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심판 죽는 순간,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는 순간 심판이 기다렸다. 심판을 이기는 자는 생명의 길로 가서 영원한 본향 천국에 입성합니다. 그러나 심판을 거부하고 이 세상이 죽음이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법에서 속죄하기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를 거부하는 사람은 죽음 후에 문을 통과하면 심판이 기다립니다. 그래서 사망의 길로 걸어가서 영원한 죽지 않는 불못,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되는 곳, 한순간도 고통이 없지 않는 1분 1초도 고통을 멈추지 않는 영원토록 울부짖고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그런 처참한 고통의 장소인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예수님의 죽으신 십자가를 견고하게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며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십자가를 믿고 승리하며 걸어가신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죽음의 문을 통과해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서 우리가 소망했던 본향 천국에 입성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끝나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문을 통과하면 반드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영원한 생명길로 갈 수 있고 심판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회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순간입니다. 죽으면 그 기회마저 다 잃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성례식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믿어서 영원한 생명길로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위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부하고 이 세상에 죽으면 끝난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들도 심판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심판을 이기고 영원한 본향인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149장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성례식을 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붉으신 그 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고열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네, 먼저 유아 세례식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호명부터 하겠습니다. 생년월일 순서대로 호명합니다. 이지호, 그 다음에 이지산, 손애인, 여기 앞에 지금 다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스스로 신앙 고백을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이제 아이들의 마음속을 아시고 그러는데, 유아 세례를 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스스로 신앙 고백을 못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대신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세례 자체가 부모님이 신앙 고백을 하는데 아이들 대신 이렇게 신앙 고백을 도와주는데, 이 세례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세례라는 것은 어떤 구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원래 구원 받은 사람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의 의미는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선언입니다. 모든 공동체 식구들에게 선언하고, 이 선언이 밖에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알려져서 이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갈 것입니다.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선언입니다. 유아 세례는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이 아이들이 스스로 그렇게 못하니까 부모님들이 대신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총신의 산하에 있는 합동 측은 원래 2세까지 유아 세례를 받게 됐었습니다. 법이. 그런데 2년 전부터 총에서 법을 바꿨습니다. 6세까지로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유아 세례를 받지 않는 6세 이하는 언제든지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중요합니다. 부모님들이 중요한데, 우리 부모님들께서 아까 이제 교육을 제가 했습니다. 교육을 해드렸는데,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을 세례자로 선포를 했으니까 그 세례자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양육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정말 아름답게 잘, 그리스도인답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교회를 섬기는 것들, 모든 규칙들을 아름답게 사회를 섬기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교육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 아이들이 참 그리스도인답게 잘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네, 서약을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하겠습니다. 네로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대들은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음과 성령께서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네. 그대들은 이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허락을 양보하며 믿음으로 자신의 구원받은 것처럼 이 아이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함으로 믿고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까? 그대들은 지금 이 아이를 완전히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교회의 법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된 자리에서 우리 3명의 아이들을 유아 세례를 베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고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온 열방에 드러내는 축복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부모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게 하시고 그 아이들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청지기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 가정이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확인시켜 주는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아이들을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고 채울 것을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세례 베푸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가정에 아름다운 이 아이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사랑이요 지혜와 충력으로 자라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움을 받고 복을 보이는 삶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는 그런 복된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개인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네, 선포하겠습니다. 이 세 아이는 이제 대양주 예수교 장로회 북배 해변 장로교회
유아 세례 교인 된 것을 공포합니다. 제가 이제 놓고 애들 기분 좀 하겠습니다. 잘생겼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아들을 은혜를 가르쳐 주시고 이 아들에게 생애 동안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가 한 그릇마다 복된 발걸음을 되게 하시고 이 아이를 만나는 사람마다 늘 복을 누리는 평강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들을 통해서 가정과 그 아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복된 귀한 분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영국의 든든함으로 지켜주시고 잘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총명을 받게 주셔서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온 열방을 주님의 이름을 크게 드러내는 축복의 아들들이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상을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시고 이 아이를 능력 있게 자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영과 이걸 날마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이 아이의 행동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복된 아름다운 행동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지상에게 지혜와 충명과 목적을 하게 주셔서 온 열방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아이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합당한 분이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지혜를 주께서 아름답게 잘 살아갈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 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시고 이 세상 만물을 맡으신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 걸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에게 지혜와 총명을 가르쳐주시고 영광에게 금없게 하셔서 하나님도 영적인 든든한 그런 되게 하시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드는 복된 아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온 열방에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드러내는 복된 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바로 성찬을 나누겠습니다. 성찬을 나눌 수 있는 분들은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예수를 믿는 분들은 세례를 안 받았어도 관계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신다고 생각하면 세례를 안 받으셨어도 다 함께 참여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떡을 들리고 그 다음에 받으시고 드시지 말고 함께 우리 같은 지체의식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을 상징하는
떡이 저희들에게 들려질 것입니다. 이 떡을 함께하며 몸된 우리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에 통해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는 그 기쁨과 감격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전한 것은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말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문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아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네, 먼저 아까 기도를 했던 것처럼 떡을 먼저 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손에는 포도잔이 들려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던 그 고통을 묵상하며 저희들이 이 잔을 들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을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저희들과 좋지 않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용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잔을 마실 때 용서의 사람으로 저희들이 전환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다 같이 잔을 드시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사 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마시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가까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지체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속죄의 은혜를 입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속죄의 은혜를 입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한 지체임을 느끼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포용하고 서로 용서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지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험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늘 그 종료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은 하나님 말씀과 이 성찬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으로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아세를 받은 우리 새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우리 교회 사역하면서 유아 세례자들을 쭉 기록해 놓고 한 달에 한 번씩 기도를 해줍니다. 그 아이들이 한국 간 아이들도 있고 어디 가서 사는지도 모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그 아이들을 놓고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그런 아이들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새 아이도 이제 제 기도 리스트에 이제 올라갈 겁니다. 네. 다음 주에 이제 세례 증서를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예배 이거 끝난 후에 바로 재직 세미나와 선교 세미나를 함께 아울러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재직들도 지금 많이 안 나오시는데 나오신 분이라도 가지 마시고 함께 참여하셔서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이 아니고 정기용 목사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정기용 목사님은 지난번에 우리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혹시 모르겠네. 네, 오셔서 재직 세미나를 했는데 모든 분들이 다 좋다고 호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앙콜로 다시 모셨습니다. 예, 지금 벌써 오셨네요. 네. 오셔서 이렇게 세미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고난주일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5시에 새벽 기도를 5시 30분이랍니다. 5시 30분에 5시 30분부터 새벽 기도를 하겠습니다. 꼭 많이 나오셔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못 하잖아요. 근데 이 기간은 하나님께서 이 호주교회에서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기간만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새벽 기도 때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내놓고 응답받는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로 예배를 지켜야 됩니다. 함께 나오셔서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해제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잘 지키시고 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예배를 못 드리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수요일 날 이제 히브리서 커피 브레이크 성경 발견 학습이 히브리서를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나오셔서 함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지난주일 날 제가 없었는데 로얄 젤리를 여러분들 드렸는데 혹시 받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먼저 봉헌기도 드리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성찬 예식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물질이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을 바치고 마음을 바친 모든 분들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들이 하는 일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혼란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십자는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저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를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사하여 주사니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죄의 승리를 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시 나의 본향집을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영광 중에 계시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제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하심을 은혜를 입고 이 세상 끝날까지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며 승리해서 주님의 나라를 영광스럽게 이루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미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삼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축복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축복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로 즐겁게 평안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축복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